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 15절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 꿈꾸는 자 요셉의 마지막 시리즈 마지막 부분 마지막인 꿈을 넘어 약속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 긴 성경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50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보통 우리가 페리테일, 동화나 판타지나 아니면은 소설 그런 드라마의 결말을 보면 주로 우리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 그죠?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주로 이제 끝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스토리를 보면은 참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허무감이 더 커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동화의 이야기나 소설의 이야기처럼 현실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주인공들에게 정말 많은 그런 생겼던 우연들은 현실에서는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있는 것이고 그런 드라마 속에 있는 주인공 같은 사람은 현실에서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화 속의 이야기나 동화 이야기나 아니면 소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참 현실에 다시 돌아오면 굉장히 실망과 허무감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한국 드라마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때는 참 좋지만은 끝나면은 참 허무합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오늘 우리가 그 끝을 보았는데 창세기 이야기도 정말 현실과 동떨어져서 우리한테 허무감만 주는 게 아닌가. 요셉은 참 좋겠다. 나랑은 좀 다르네.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결말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가 달라도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아멘이시죠? 예, 이 창세기 이야기가요. 보통 그런 동화 속 이야기나 아니면은 그냥 소설, 판타지 이야기랑 굉장히 다르지요. 다릅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좀 앞서서 보는데요. 우리가 매일 성경은 이번 주 금요일쯤에 이 본문이 되던데 미리 좀 앞서서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정말 듬뿍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사실 이제 요셉의 덕을 보는 그 가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형들도 그렇고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그 후대들이 다 이제 애굽에 가서 참 그 애굽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는 사실 죽음의 이야기로 이렇게 차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맨 끝부분을 좀 읽어봤지만 거기 시작이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맨 끝은 또 요셉의 죽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죽음이다. 예. 사실 요즘같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랑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가 그 여느 때보다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을 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죽음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지요. 예.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또 성경 이야기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인간의 문제를 죽음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현실에 동떨어진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이런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또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야곱의 죽음,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부터 읽어봤지만 그 앞에 야곱을 장사 지내고 온 다음의 이야기죠. 야곱의 죽음. 그 야곱의 죽음 옆에 제가 이렇게 숫자를 써놨는데 뭔 것 같습니까? 무슨 암호 같은데 맨 마지막 숫자는 그들의 이 땅을 떠났을 때의 나이예요. 야곱은 147세에 죽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셉은 110세다 그랬습니다. 맨 앞에 숫자는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오던 숫자예요. 들어온 날에 그들의 연수였습니다.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13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고 그때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야곱은 17년간 이 애굽 땅에서 살았고요. 요셉은 자그마치 93년을 그 땅에서 살았어요. 오래됐죠? 예.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참 죽음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 창세기 이야기가 끝을 맺는 거예요. 예? 죽는 이야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야곱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형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인간과의 갈등의 문제가 또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드디어 참고 있었던 자기들을 향해서 그 참고 있었던 보복을 이제 드디어 하는 것이 아니냐. 17년이 지났는데도 형들은 여전히 정말 바늘방석 위에 살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요셉은 이미 당신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참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팔면서까지 아버지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랬다 라고 말을 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이 또 직접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 인간 관계의 갈등의 문제가 또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그 스토리 시작할 때는 없었던 문제였어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창세기 올해 1장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매 성경을 따라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심히 좋게 지으신 복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죽음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이 갈등이 이렇게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에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도 있지만, 이 갈등에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들은 또 하나의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게 신앙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창세기 마지막 후반부의 내용의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이들이 이 애굽에서 정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한 갈등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 성경이 풀어나가는데, 이 창세기의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도 있는 많은 갈등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안고 있는 우리가, 이 스토리가, 우리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면은 또 더 큰 하나님의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과연 끝날 수 있을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노인의 이렇게 그 어르신들 도와서 금요일마다 배급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거기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회장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요, 지금도 참 요즘에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오래 가니까 또 이제 연세도 점점 들어가시니까 많이 좀 이렇게 슬프고 서글프고 그런 마음도 많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권사님이세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요즘에 다들 어렵지만 우리 연로하신 분들 참 어르신들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또 연세가 드시면은 또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 야곱이 아무리 그렇게 평소에 정말 그가 살았을 때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열심히 장자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요셉도 그렇게 대단한 애굽의 총리가 돼서 뭐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결국은 인간은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도 이게 언제 좀 정리가 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정말 경제적인 그런 파국을 또 앞두고 있고, 직장도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사업체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우울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는 뭘 정말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을까? 이 창세기 이야기가 그런 갈등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루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데, 결국은 그 이유는 결국은 하나이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우리의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인간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 그 갈등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이런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 형들과 이 요셉의 그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잠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살펴본다면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형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동생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9절, 20절, 21절에 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그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미
그 어려운 그 갈등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받았어요. 그죠? 이미 오래전에 받았습니다. 그것을 못 믿는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했었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셔서 이렇게 선으로 바꾸셔서 그게 역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내 개인의 역사가 되었고요. 또 당신들도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요. 이 애굽의 그런 지금 역사로 지금 현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는데 내가 그걸 다 뒤집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지요. 그죠? 우리 인간과의 문제에서 참 그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늘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깨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지어 악까지도 악한 그런 어떤 계획까지도 선하게 바꾸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갈등의 문제 당했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상황, 그죠? 그래서 정말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고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누가 보더라도 세상의 드라마라면은 요셉이 정말 갑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목숨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형들의 눈에는 그 권세 위에 있는 요셉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이런 정말 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말 놀랍게 선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그 선은 어떤 선입니까? 그 형들조차도 그의 후손들조차도 다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는 화해하고 요셉이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기르겠습니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끌어안는 그런 정말 깨진 관계가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선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 믿습니까? 그래서 이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이 하나님 믿읍시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정말로 너무 억울하고 특별히 이 갈등의 문제, 인간 간의 갈등의 문제, 그 갈등의 문제가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갈등을 일으킬 것도 없어요. 가까울수록 갈등이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것조차도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도 그것이 아무리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시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고 나의 현실 속에 깊이 관여하신다 라는 고백을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해피엔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의 개인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토리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실은 야곱의 스토리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를 따라오신 분들 아시지만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갔는데, 그것이 쭉 진행이 되다가 46장부터는 이제 요셉은 약간 뒤로 물러나고 다시 아버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전면에 등장해서 그 아버지 야곱의 어떤 그 라이프 스토리가 계속해서 중심을 이루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결론을 내리시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곱이 장례되는 데까지 갔는데,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맨 말째인데, 말째가 높아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의 경우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몽을 주셨어요, 엄마한테, 그죠? 그래서 야곱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죠?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갈등의 어떤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런 갈등 속에서, 인간의 기존 질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는지,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이야기들인데, 사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더 큰 이야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고, 야곱의 이야기는 더 큰 아브라함과의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고, 사실 더 큰 거는 결국은 이 창세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이 한 가족인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안에 또 후대들의 그런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그래서 야곱에서는 어떤 그런 가정의 불화, 갈등의 문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습니까? 연세가 많이 있었어도 불임의 문제, 아기가 없는 문제. 그래서 75세, 65세 부부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 부부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이 약속의 땅, 이것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문제. 사실 그 불임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그 실존적인 문제죠. 미래가 꽉 막혀 있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길을 뚫을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보다 더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불순종의 문제, 죄의 문제. 집안 안에서 막 쥐지고 볶고 싸우는 그 갈등의 문제든, 불임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원재료로 사용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플랜을, 계획을 했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계획이 당신들의 계획을 무마시켰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의 계획들을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족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렇게 깨어진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이 되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 핵심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 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유를 허락하시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이 계획하신 원래의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이 안위감이 들어야 돼요. 안도감이 들어야 돼요.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내가 좀 죄를 져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야. 있습니까? 거기에는 안도감이 있어요. 그렇죠?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섭리, 그러면 자꾸만 이제 섭리를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예정인데, 하나님의 예정, 이런 걸 들으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각본을 다 써놓고서 그대로 다 하시나? 그럼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뀌고 좀 게을러지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해하려고 아무리 용을 썼어도 결국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것이 이론이 아니고 실생활 속에서, 그들의 라이프 스토리 속에서 일어난 일로, 검증된 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그렇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요즘에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좋은 재료로 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편한 거 너무 많고 제약이 너무나 많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든 거 너무나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조차도 선하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스토리 안에 일부인,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우리가 그런 옛말을 할 때가 곧 오리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이 이야기가 있지만은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죽음의 문제, 그런 어떤 신앙의 갈등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특별히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데 그 죽는 이야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어떤 그런 이야기 이상의 것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좀 본문 앞에 47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요셉을 불러놓고 이런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나를 절대로 여기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 그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요셉도 오늘 끝에 보니까 그렇죠. 그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시키는데 뭔 맹세를 시키냐면, 내가 죽게 되면은 너네가 나를 여기다 그냥 두지 말고 일단은 여기다가 나를 묻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찾아와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때 이 땅을 떠날 텐데 그때는 내 해골을 메고 꼭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 야곱이나 아들 요셉이나 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으면서도 뭔가를 소망하는 거예요. 뭔가를 소망해요. 이것이 그냥 거기 가도 명당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 묘를 써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조상의 묘지라는 그곳은 약속과 연결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연결된 것이. 그래서 이들은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어서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야곱은요, 살아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았고요. 죽는 순간에도 붙잡았고요. 죽은 다음에도 나를 거기다가 묻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바라본 곳이 오직 하나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갈등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선으로 바꾸시는 듯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죽음 너머에 뭔가를 바라볼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죽음은 그만이지,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묘지의 장사라는 것이 결국은 이 후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네가 바라볼 곳은 여기야. 내가 묻혀있는 이곳이야. 즉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 애굽 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애굽 땅은 너네가 평생 영원토록 자자손손 여기서 그냥 대대로 살 그곳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까지 웅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정착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 나그네의 신앙의 이 순례의 길을 계속 너네는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창세기 마지막 46장부터 이 이야기는 이 야곱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 후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영화가 대단하거든요. 애굽에는 있을 게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출세한 요셉 밑에서 얼마나 그들이 많은 것을 혜택을 누렸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걱정합니다. 요셉을 걱정하고 그 후대들의 신앙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요셉한테도 나를 조상의 묘지에다가 장사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축복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약속과 묶습니다. 너네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너네는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고 후예들이야. 너네가 바라볼 곳은 이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야 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특별히 오늘 24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특별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도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죽는다 이거죠. 요셉이 11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형들 중에 얼마나 살아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셉 덕에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돌봤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을 돌보시는데 당신들을 여기서 인도하여 내실 겁니다.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도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애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중요한 요직에서 그 권세를 그런 정말 부리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도 죽을 때는 히브리인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의 형제들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돌보신다는 말은
신방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방 찾아오실 거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찾아오실 거니까 우리가 당신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거니까 돌봐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켈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인류의 역사의 순간순간,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신방해 주셔서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요셉의 후예들, 야곱의 후예들 이들이 애굽 땅에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점점 더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들의 압제 아래, 바로의 압제 아래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돌보십니다. 이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죽음의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 돌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죽음을 넘어서서 바라보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죽음의 문제 사실 얘기 별로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죽음의 문제 누가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창세기 50장에서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이들처럼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소망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시는 거죠. 우리의 후예들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는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런 모습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들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아직은 큰 민족이 아닙니다. 그죠? 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아직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도 환영하였다. 그것을 계속 바라봤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그 선진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쓰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애굽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묘지도 거기다 쓰고 물론 우리는 그 바라보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그 스토리를 펼쳐나가셨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습니까? 어디에서 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해가 됐다, 성취가 됐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끝내고 고린도 후서로 넘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정말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까지 바라보는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거대한 그런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그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우리 안에 각자가 다 플레이하도록 하시지만은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매일매일 돌보시면서 필요하면 신방하시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갈등도 해결될 수 있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몰랐죠.
그냥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여지를 남겨뒀어요. 이 여지를 남겨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오늘 형들한테도 오늘 갈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지를 남겨둡니다. 요셉은 자기가 할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제 형들의 몫이에요. 형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냐, 믿음으로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행동을 할 것이냐, 더 이상은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이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두려움을 몰아내고 정말 요셉과 정말 이렇게 참 그런 관계를 회복할 것이냐, 그들의 몫입니다. 거기에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야곱과 요셉도 이 죽음 앞에서 여지를 하나님께 남겨둡니다.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죽어서도 바라보는 이 약속, 애굽 땅에서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땅에서도 애굽의 영화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것은 믿음의 결단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몫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바로에게도 충성하고 가족들도 돌보는 좀 불안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결국에 요셉도 애굽의 영화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탈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탈세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속,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는 애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뒤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순례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끝맺음하면서 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그렇게 창세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이런 이 끝이 어떻게 될까? 또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인류의 스토리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다림이 있고 또 서로의 죄 때문에 고통의 아픔도 있고 거기에 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매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인생을 아름답게 써내려 가실 것이고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도 망가진 모든 것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쓰디쓴 그런 아픔들만 있는데 그것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나요? 그런 의구심이 드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깨어진 인생, 깨어진 관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깨달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깨달은 얘기가 아니고 그의 인생 속에 너무나 미스테리어스하게 관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워풀한 겁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인생에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갈등의 문제, 죽음의 문제, 성경이 외면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를 믿으시고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고, 끝까지 돌보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내가 할 일, 내 몫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믿음의 결단. 결국 우리를 애굽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비교가 안 되는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우리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